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짧은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신명기서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눌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은 우리 메리조이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최기봉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드림 성전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예, 들리시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으로 떠올리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이 5계명이 무슨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요,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계명이죠.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돈 버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첫 단추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첫 시작을 내 부모로부터 시작하게 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아주 궁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첫 단추를 꿰게끔 만드신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느 성도님이나 또 어떤 분은 그 말 앞에서 주춤할 수가 있어요. 왜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말도 못하게 부모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통해서 부모의 붙잡은 생각으로 상처와 울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들어도 안에서 막 힘든 거예요. 부모를 공경 못해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의 자격이 없는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모 자격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부모의 자격이 없다면 부모님을 비난해야 됩니까?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늘영광께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공경하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맞습니다. 어떠한 부모님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경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님의 자격과 여건을 따져서 우리가 공경하는가 안 하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부모님은 늘 원망하고 탓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음식 장사를 했는데, 제가 놀다가 음식 장사하는 부모님 가게에 들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안 보이는 것이 다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얼마나 부모님은 원망했어요. 이런 부모 원망했어요. 아니 왜 부모님은 음식 장사를 했어? 왜 부모님은 하필이면 왜 그 기름가마솥을 거기다 놨어? 늘 원망을 했던 거예요. 공경하지 못했어요. 불만과 불평과 늘 부모님에 대한 탓은만으로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기 때문에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늘 죽고 싶고 늘 괴롭고 늘 울음이 났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격과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음식 장사하면서 고생한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그 시간에 들어가서 또 그 기름가마솥에 빠질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영접 받았던 그 사실만으로도 난 그 자리에 가면 또 빠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의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으로 여기면서 공경해라 공경하지 말라고 구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해석의 뜻이 나와요.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 귀히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똑같이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어딜 가나 무겁게 여기는 마음처럼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동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자격 여건을 따지면서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이어서 잠언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비와 어미를 말씀을 청종하고 귀히 여기면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자녀의 행실을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람들은 늙은 어미나 늙은 부모를 보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유 엄마 됐어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면서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미가 하는 말들에서 경히는 뭡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 어미의 마음은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정말 애쓰면서 키우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늙은 어미도 경히 여기지 말고 정말 어미를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자녀가 무조건 경히 여기지고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의 입장을 또 얘기합니다. 부모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의 입장에선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손공을 따라가서 막 이렇게 학원만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르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은요, 이게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종종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정말 그거 못 먹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컸단다. 너를 키웠단다. 이런 말씀들 왕왕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최선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선 자녀들을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차세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쉐마 교육을 한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영재스쿨이라고 해서 이 쉐마 교육의 말씀의 교육에 확대된 것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또 공부를 시키려고 이 옆에를 좀 이렇게 꾸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의 교육이 확대돼야지만이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이고 가정도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든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에게는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울 때에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대인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교육의 방침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진실이고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이 바다를 보면서 야, 저 바다를 정복하고 저 대서양을 내가 쫙 가로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 꿈이다. 늘 마도도스의 그 꿈을 갖고 이게 어느 선박회사에 지원을 했더니 이력서가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온 짐을 다 끌고 와서 배에다가 싣고 이제 자기만 타면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님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네가 저 배를 안 탔으면 좋겠다. 난 네가 저 배를 타면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냐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은 배만 올라타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울고 계시니 어떡합니까? 근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자신의 꿈과 짐을 다 내리고 나서 그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성장했더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서 듣는 사람은 부모에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진짜 복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새해 사람들에게 인사 많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먼저 해드려서 부모님이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야 자녀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노년이 되어 이 죽음을 임박을 했어요. 그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병들어 지금 아파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단계인데 요셉은 생뚱맞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창세기 4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아들이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왜 보여줬어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배를 이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행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헛된 곳에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입술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믿읍시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축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정말 어려운 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줬습니까? 이렇게 복을 내려줬어요. 축복했어요.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부모를 즐겁게 했던 요셉은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팍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으시기만 했습니까? 부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를 즐겁게 하고 아비를 즐겁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부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복 와이셔츠를 단추를 맬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잠가 나가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마지막 가서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올려서 다시 잠가야 돼요. 첫 단추가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잘 되길 원하시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를 했어요. 왜요? 그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이 떡이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아니, 어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장로의 전통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을 어기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너희들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반문해요. 마태복음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분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게 좀 꺼림칙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얘기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나오고 봉사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여러 가지는 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그 신앙생활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내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히 여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죠. 그러니까요, 오늘날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 그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시기하여 예수님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부모의 공경을 먼저 세울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막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입니다. 막힌 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골을 깊게 만들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과 마귀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역사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딱 쳐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의 공경이 없으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멈춰버렸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미 어쩌면 사단 마귀에 대한 전략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기도로 그것을 무찌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모의 공경을 첫 번째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